자, 그럼에도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1절 2절 상황을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본다고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흔히 말해서 우리가 진퇴양난 또는 진퇴유곡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진퇴유곡, 진퇴양난. 이리 가도 어렵고 저리 가도 어렵고, 앞으로 나가자니 그래도 어렵고, 뒤로 또 후퇴하자니 그래도 어렵고, 이게 진퇴양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딱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거를 진퇴유곡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골짜기에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 처음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피전할 때는 다윗 나름대로 생각에는 일로 피하면 사울왕이 자기를 쫓지도 않고 이제 당분간 나는 좀 안전한 그런 상태가 되겠지라는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피했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유지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블레셋이 작심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상황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얌전하게 잘 있다 보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좋게 보였던 거잖아요. 좋게 보이니까 이제 저 다윗은 자기 구주인 이제 사울왕을 배반하고 이제 내 편이 됐구나. 이게 이 아기스 생각에 그렇게 여겼던 거죠. 내 편이 됐어. 그러면 내 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어찌 보면 그런 절호의 찬스가 또 하나 어때요? 다윗이 자기 조국으로 여겼던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이 다윗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때요, 자기 동족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이 다윗을 앞세우려고 하고 있죠. 자, 이 다윗은 어때요? 그게 아니고 저는 나갈 수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갈 그런 상황도 못 된 겁니다. 이거 영락없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다윗이 봉착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우리 맞닥뜨려 본 적 있지 않나요?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는 그런 우리의 속담이 있죠.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이런 것처럼 자기 어떤 머리의 계산으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루어지겠지 라는 계산 속에서 어쩌면 다윗이 피해갔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1절 2절 보면 2절에 블레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이 상황을 한번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수천 명, 수백 명씩 확 우하고 지금 막 나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 지금 어때요? 다윗의 사람들 밀려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그럴 때 이제 막 조만간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 거기에 다윗이 자기 민족과 싸워서 자기 민족들을 칼로 쳐야 되는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거죠. 야,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여기는 다윗이 돌파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천상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자,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 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실 거야. 내버려둬.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저들을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하는 그런 책망 메시지를 들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일어서가지고 나를 찬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경영하시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간다. 근데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전능자라고 하시잖아요. 전능자,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오늘날 야 네가 좀 일 좀 해줘야 되겠다. 야 오늘 좀 네가 좀 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거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단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꼭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도 역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사단도 선한 도구로 때로는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니까 그렇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됐든 선한 사람이 됐든 악한 사람이 됐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의 도구 내지는 통로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도구로 사용되면 복이 없잖아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만이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하게 여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저 한강이 흘러가잖아요. 한강이 흘러가. 근데 한강에는 어때요? 베르벨 쓰레기들이 찹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저 바다로 흘러가지 않겠어요? 때로는 비가 많이 내려서 그야말로 잠실에 있는 그 공원을 다 덮어서 내려가기도 하고 또 가뭄이 들어도 여전히 한강을 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뭘로? 동역자로.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누구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됩니까? 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라고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드높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나와 함께 일을 좀 하셨구나 라고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상황을 보면 꼭 엘리야가 생각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저 아하방 시대 때에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주를 향한 열심히 특심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그야말로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런 아합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이 이세벨이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야 생각은 어때? 이 정도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저 이세벨도 코가 납작할 거야.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이 보이잖아요. 너 내가 좋아하는 저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어? 내일이면 네 목숨이 저 목숨과 같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어때요? 호렙산을 향해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 먹여 떡 먹여, 야 너 빨리 일어나, 너 아직도 할 일 남았어, 이러면서 격려해 주니까 호렙산에 이르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막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막 폭풍 가운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여기 있는데? 너 왜 여기 있어? 우리 이러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건 무슨 말입니까? 너 왜 여기 있어? 이 말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이거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저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 나밖에 안 남았고요. 다 죽임 당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남겨놨어. 7,000명 남아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너 말고도 7,000명 대기하고 있으니까 기회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 무슨 말이에요? 너를 통과해서 복이 흘러가 버리면 안 되잖아. 너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복 받아. 한번에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한 목사야, 너한테 기회 줄 때 잘해. 투덜투덜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제가 평택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이게 신천지들은 저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포교한다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가 많이 속상하거든요. 야, 우리 평택의 교회가 우리 왕성교회밖에 없는 건 아닐 텐데 나름대로 다 사역을 하겠죠. 그런데 어때요? 그 이단이 판치는 그 평택의 관문을 좀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안 하신 거죠.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사역은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안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이 한 목사는 가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단과 싸워서 평택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외치는 모습이 어찌 보면은 엘리야가 그 많은 바알신 아세라에서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동역자 붙여주세요. 전대 동역자 붙여.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 8번째가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요즘 희한하게 이상한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붙여가지고 저와 함께 전도하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오묘하십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때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방식을 보면서 참, 야, 주님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진퇴유곡,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하기로 원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3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여러 날 여러 해가 되었지만 그가 망명해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의 허물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 다윗을 아주 선하게 자기 편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터로 데려가는 건 아니야. 아기스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 상황 때문에 다윗의 입장은 완전 정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처리할 입장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들어 사용하셔요? 4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아기스 왕에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아기스가 왕이긴 왕이지만 부족 국가다 보니까 부족 국가 연합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왕이긴 하지만 그 동맹 그 부족들의 부족 족장들, 이건 방백이라고 나왔죠. 이 방백들의 말발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조직체인 거예요, 나라 자체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만약에 왕권 중심이 강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어떤 방백이 와서 노할 수 있겠어요? 그냥 왕이 하자 그러면 네 그럽시다 이러지. 근데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지만 방백들은 여전히 다윗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돌려보내셔. 돌려보내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림에도 건지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후보 아니겠어요? 사울왕도 기름 부어 받은 그런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때요? 다윗을 사울을 대신하여 지금 왕으로 삼겠다고 지금 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다윗이 나가가지고 자기 동족을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오점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하신가.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이방 나라에서 정말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마치 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우리의 결정이,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진퇴유곡.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그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향하려고 하지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진데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비록 내 생각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내 뜻대로 행동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왜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셔요. 마치 꽂아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은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스스로가 빠져들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계셨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간섭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 어때요? 지금 상황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 왕이 되어져야 될 그 다윗에게 아주 큰 오점을 남길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신 건데 이방인들을 간섭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건지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